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으로 녹여내야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벌써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들으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마귀는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 속이고 유혹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아무리 저 혼자 한 건데요. 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주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주님이 맺으시는 그분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라도 또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육신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 안에는 놀랍게도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되어 있는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알았지만 이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이 본성으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 성령의 은혜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애석하게도 이 본성 썩어질 또 다른 육신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원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서 그제야 비로소 알았어요. 아,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예전에는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것이 맞는지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주를 만나고 나니까 아, 육신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 안의 성도님들은 이 부분만큼은 영과 육이 날마다 싸운다는 이 부분만큼은 아셔야 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싸우시게 될 텐데 바라기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목표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있는데 반드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예정에 우리를 넣어주십니다. 예정하니까 우리 많이 알고 계시거나 들으시고 계십니다. 예정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정론을 잘못 가르치거나 또는 잘못 알거나 또는 바르게 알려주었는데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예정론 들어는 봤는데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로 택해 주셨다. 그런 예정으로 우리가 알고 배웠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이 절대 틀린 건 아닌데 함정이 있는데 이것을 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 날에 회개 한번 해. 나는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인데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시죠? 또 그 반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만약에 나를 예정해 놓지 않으셨다면 나를 하나님 나라로 갈 자로 택해 주시지 않고 지옥 갈 자로 내가 택함 받았다면 하늘의 소망이 다 무엇입니까?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함정이 있지요. 그래서 이 예정은 그런 예정론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예정은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놨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 한해서 주님이 예정하셨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 마지막에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어쩌면 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라는 의미의 예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천국 갈 사람, 안 갈 사람 거기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오시나 거기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거듭나 있는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 사실만 되어 있으면 언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예정하셨을 텐데 할렐루야. 그런 예정하심 안에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다 포함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정론이 뭔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믿으면서 그런 가정 가운데 그 예정하심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사로잡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그런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어떠한 과거, 아무리 좋은 과거의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자신의 삶의 배경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한 번도 뭐 우상을 섬긴 적이 있는 것도 없고 빗나간 적이 있는 것도 없어요. 너무나 올곧은 길로 주님이 정하신 선하고 옳은 길로 신앙의 배경도 너무나 풍부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배경이 너무나 나빠요. 안 좋아요. 삶도 그렇고 신앙의 배경도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전자의 말한 모든 우리의 삶의 배경이 좋은 그 배경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후자의 말한 사람보다 영적으로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나쁜 육신의 배경이든 좋은 육신의 배경이든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시작.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오늘 이 사실만 알고 이거 여러 번 우리가 고백할 때인데 육신은 하면 여러분들이 육신일 뿐입니다. 대답만 해도 오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배경을 많이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의 몇 대째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데 육신은 뭐라고요? 육신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쁜 육신의 배경이었던 좋은 육신의 배경이었던 우리의 몸으로 육체로 하는 일들은 다 그냥 육신일
뿐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아, 저 사람 뭐 저래.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배경에 있었든지 우리의 육신으로 한 모든 것들은 육신은 육신일 뿐이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받아. 이때도요,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이것 가지고 자신이 막 기를 세우고 기득권을 가지고, 바울이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이 봉사는 예배의 의미가 원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자랑은 기뻐하라라는 말의 원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찬양하라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이런 배경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 배경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세 번째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받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난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영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처럼. 또 하나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두 가지만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은혜로운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배경만을 산다면 얼마나 좋은 배경이에요. 근데 세 번째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어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18살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그 젊은 나이에 23세가 돼서 완전히 술 주전뱅이가 됩니다. 25세 때 술 중독에 걸립니다. 30살도 되기 전에 28세 때 알코올 중독이 판명되어서 약으로 상담으로 치료받으면 안 될 정도로 자신이 완전히 이렇게 요양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설 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받고 자신의 과거를 다 청산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너무나 와닿을 거예요. 왜요? 자신이 육신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육신을 신뢰하는 것.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가 형편없이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육신을 신뢰하고 사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큰 죄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몸소 체험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육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깨닫게 되겠죠.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술을 입에 한 모금도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배경으로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맞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당연히 처음에는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죄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도출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일어나는 육신적인 일들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죄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삶과 행위와 모든 것들은 옳은 거야 하고 암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육신이나 그 다음에 선행을 행하는 육신이나 하나님 보실 때 육신은 뭐라고요? 육신일 뿐이다. 육신은 육신일 뿐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동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 좋은 것보다 선한 행동이 옳아야죠. 맞아야죠. 하셔야죠. 그런데 선한 행동도 나의 육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일지라도 선할 일일지라도 육신은 뭐라고요? 육신일 뿐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좋은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고 그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습니다.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원죄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썩어질 씨의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만 알아요. 우리가 이것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 악이 들어왔다. 근데 이 과실의 나무의 열매 이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도 알았어요. 선도 알았습니다. 이 선은 육신이 생각한 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선,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좋은 배경이든 삶이든 이 모든 것도 주님 보실 때는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그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은 육신일 뿐이기 때문에. 좋은 일도 선한 것도. 여러분 혼돈되시나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얼굴을 들어 기도할 수가 없어. 나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주님 기도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죄를 행하고 토색하는 일, 불의를 행하는 일, 간음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 동안 2번이나 금식 기도하고 나는 주신 것의 소득의 11조를 냈던 사람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먼저 이 세리를 말하면서 세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리는 누가 봐도 죄인이었거든요.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 세리처럼 죄 짓지 않았다. 그가 고백했지만 맞잖아요. 불의, 간음, 그 다음에 불신을 저지르냐, 토색하지 않았다.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잖아요. 옳은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 배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못한지 아세요? 육신은 육신이란 걸 몰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특별히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데 육신을 신뢰하고 자랑했다는 것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점점 우리 마음이 지금 이상해져요. 왜요? 나의 신앙의 배경, 나의 자랑거리, 나의 어깨의 견장 같은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육신은 육신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 오늘 본문 4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드디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육신은 육신인데 바울이 그러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육신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나는 더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많았나?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요, 바울 되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이제 사울로 말해 보겠습니다. 이 사울이 육신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나는 더 선하다, 나는 더 완벽하다. 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나는 유대인, 할례 받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엄청 따졌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 베냐민 지파가 여기 왜 나왔느냐? 그들의 조상들로 거슬러 올라가서 신약으로 가보면은요, 이스라엘의 10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하나님을 다 배교합니다. 이때 유대 지파에 붙어 있었던, 배교하지 않았던 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가 어딘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앙적으로도 올곧았다는 것이죠. 또 말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2번 반복할 때는 강조해요.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은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면 정통 히브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몇 번 건넜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올 때 2번 건넜습니다.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은 그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난 사람도 있고요. 2대 3대 또 다른 민족과 섞여서 난 유대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혈통이 깨끗하다,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나는 그 건넌 그 후손이다. 자랑할 만하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깨끗하고 완전한 이들의 율법 지킴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키는 거로만 본다면 그들이 신앙이 더 앞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피박했다. 이때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집권 아래 있어서요, 아직 사울이었을 때니까, 예수를 몰랐으니까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 반역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율법은 뭐예요? 선은 뭐예요? 로마에 반역한 자들을 잡고 핍박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들의 의잖아요. 거기에 앞잡이였으면 얼마나 선하게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율법 앞에 흠이 없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로 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맞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아요.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하죠. 근데 이 바울이 자신의 선한 것, 좋은 것, 자랑할 만한 것, 육신으로는 가득 찬데 이 육신은 육신일 뿐이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세상에 이 선한 것, 이 좋은 것, 이 자랑할 만한 것, 이 육신적인 모든 배경, 이 유익한 것을 뭐랑 바꾼 거예요 지금요? 그리스도와 바꾼 것입니다.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바꿨겠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은 육신일 뿐이기 때문에. 선한 것도 좋은 것도. 10수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교회 성도님이 새로 등록을 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신앙의 배경이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4대째 신앙이더라고요. 여러분 4대는 75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엄청나죠. 4대째 신앙인. 그래서 자기 집안에 목사님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고 장로님 권사님이 한두 명이 아니래요. 그래서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절만 되면 자기도 모태신앙이고 4대째인데 기도 순번 한 번 온 적이 없대요. 돌아가시질 않아서 기도 순번이 오질 않아. 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이거 뭐 기도도 하고 싶은데 자기 순번은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막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조금씩 제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끝일 줄 알았는데 신앙의 내력부터 해서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것들이 너무 자랑조로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막 자랑하면서 막 대단하다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육신은 육신일 뿐인데 선한 것도 좋은 것도 육신으로 행한 것은 다 육신일 뿐인데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거든요. 화제가 바뀌니까 이제 강아지로 가는데 강아지까지 자랑하는 강아지 혈통이 순혈통 2대째래요. 얘는 사료도 아무거나 안 먹인대. 막 독일제 막 저도 이름도 모르는 거 막 대면서 막 뭐를 섞어서 먹이고 하면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강아지도 저를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보고 하면서 제가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새로 오신 분을 신방하러 간 건지 이분의 육신적인 일을 자랑을 듣고 개까지 자랑을 듣고 나온 건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도 선한 일도 육신으로 하는 일은 육신이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거듭나기 전에는 몰랐다니까요. 그것이 자랑거리였고요. 의지했고요.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바울처럼 이것은 그리스도와 맞바꿔도 될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선한 배경들, 모든 좋은 배경들, 지금까지 자랑하고 싸웠던 모든 것들도 육신으로 행한 것이라면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거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자, 이제부터 8절과 9절을 나눌 텐데 8절과 9절 안에는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유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소유한 게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성령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8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가상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자, 이 지식은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야 되느냐, 그분을 얼마큼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 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 많이 아냐? 나 많이 안다. 왜냐하면 이 말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먼저 이 땅에 왔는데 뭘 알겠어요? 그리고 진짜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입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을 내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은 내가 얼마큼 알아가느냐, 성경 공부 얼마큼 하느냐, 그래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실 때 그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성령 내주,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열매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가 갖고 계신 것.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 여기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죠? 주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절망, 두려움, 이 염려를 주께 맡기니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요. 이거 여러분 맞는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맞는 기도죠.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믿음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기도했어요. 주님 맡깁니다. 주님 맡아주옵소서.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염려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연약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연약한 믿음입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제 앞으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마귀가 얼마나 마음을 흔드는지 홀딱 넘어가서 두려워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이다. 여기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죠. 이 두 가지, 우리의 지식은 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육신으로는, 여러분 이제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선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어떠한 배경이 있든 육신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경마를 하기 위해서 말을, 아주 준마, 아주 고급 말을 수천만 원을 주고 샀어요. 수만 불을 주고 이걸 샀는데 이제 이놈을 훈련시켜서 내가 경마에서 1등 하리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열심히 말을 먹이고 키웁니다. 살을 찌웁니다. 그리고 안장을 샀는데 안장을 보니까 다른 사람 안장하고 좀 달라요. 다른 사람 안장보다 3배나 큰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안장을 크게 했나? 가만히 보니까 자신이 말 위에 안전하게 앉을 안장의 이 구역도 있고, 또 얘를 훈련하다가 배고프면 밥도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을 넣는 구역도 있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 넣는 통도 놓고, 음악도 듣고 싶으니까 CD 플레이 넣는 통로도 놓고, 온갖 것을 다 그 안장에 설치하니까 안장이 3배나 큰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제가 묻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 안장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맞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무겁고 크고 거추장스러워.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이 안장에 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 제가 묻지 않아도 우린 다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힌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올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그것이 육신적인 일이라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것이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잘못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놀랍게도 육신적인 행동 가운데서 선하고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인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죄송하지만 믿음의 경주에서는 탈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1등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고,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하시길 바라며, 세 번째가 뭐였어요?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 나쁜 육신은 여러분 신뢰하지 않죠. 이건 뭐 당연한데, 좋은 것도 선한 것도 이것이 맞다 맹신도 하지 마시고, 육신은 육신일 뿐인 거예요. 성령의 영이 아니면 육신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적어도 믿음의 경주에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거듭나서 알게 된 건데, 육신은 좋은 것일지라도 성령을 거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적인 생각은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게 옳아, 내가 막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성령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 안에 기쁨이 오겠어요? 어떻게 내 안에 여러분 감사가 오겠어요? 예배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행복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인 것이죠. 육신과 성령, 날마다 싸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주 동안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고 또 찬양 부를 텐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밑에 12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 시간입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무리 지금까지 좋은 배경으로 달려왔어도 육신은 육신일 뿐인 거예요. 영으로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육신은 육신일 뿐입니다. 좋은 것일지라도 선한 것일지라도. 기도하겠습니다.